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뉴스에는 북미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고 한국의 청와대는 강 건너 불구경한다라는 뉴스 자막을 보면서 제가 잠시 와이파이가 없는 관계로 PC방에 잠깐 와서 제가 오늘 묵상한 자료를 올리고 급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눌 정리된 그 묵상을 잠깐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8월 1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인 가족들을 향해서 미국으로 지금 피신하라라고 이렇게 막 독려를 한다고 하죠. 오히려 저는 우리 휴거의 종족인 욕단의 후예들과 또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히려 죽음의 종자라는 심정으로 왔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얘기를 찾아가겠지만 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주식이 외국인의 주식이 수천억 원입니까? 숫자적으로는 제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주식에 투자한 외국 사람들이 돈이 거의 썰물처럼 많이 빠져나가서 그 주식이 한국의 주식들이 폭락했다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실 전쟁 때에 사람들이 이 피해를 적기 위해서 투자한 돈을 걷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쟁 전야에 일어나는 모습들은 사실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의 교계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휴거신앙과 또 예언신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잠깐 살펴본 결과 한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3일 날 하늘에 징조하는 걸 그날을 그냥 바로 휴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젊은 분인데요. 좀 성급하지 않았나 보지만 외국에서는 9월 23일을 휴거로만 보지 않거든요. 그런 하늘에 태양계에 사인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날이 꼭 휴거다라고 규정해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곱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사인을 가장 강하게 주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휴거 자체를 무시하고 이단화하는 그런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말이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각자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이 열린 문과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렇게 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휴거의 문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숨겨진 교회로서 휴거교회라는 것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도 전혀 적용을 다른 곳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다른 곳에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이 두 증인이 말이죠. 역사할 때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공중 재림한다고 해요. 공중 휴거로 해서 휴거가 되고 두 증인으로 역사했던 자기들도 죽어서 부활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에서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열정과 계시록에 대한 열정은 좋은 것은 굉장히 엉뚱한 곳에 휴거를 놓은 것입니다. 휴거의 자리를 놓은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과 마지막 나팔을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나팔과 절기의 나팔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올라가니까 당연히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되는 것이고 이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습니까? 여섯째 나팔이 당연히 부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3차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유브라 대왕이 강의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노예났을 때 사람 천무리가 죽는 것을 이게 바로 세계 3차 대전으로 보고 이때 두 중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두 중인이 누구냐? 자기들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 신부도 이방인의 교회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체 신학이 오염된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본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 이게 핵전쟁이고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두 중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때가 그러면 7년 환란이 시작이라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가 지금 한참 7년 환란 야곱 환란이 한참 중간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 첫째와 벌써 둘째와까지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두 중인이 여기 남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어디를 서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중인이 되고 내가 순교자가 되고 막 스스로 결정을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마 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도 마음속에 깨림직하게 있으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이 들어주니까 이렇게 전하면서 중간 휴거를 얘기하고 이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사람 3분의 1이 핵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두 중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두 중인은 원래 1260일을 예언하는 전산병기부 1003년 반 1260일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7년 대환란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엉뚱한 것이 많다. 오히려 말이죠. 이런 외국 목사님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푸는 거 와도 전혀 정말 너무 장님이 말이죠. 무슨 코끼리 다리 잡듯이 전혀 이런 조직적이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들이 임무를 해석한 거니까 우리 한국 목사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러면 그 둘째 화가 나팔이 여섯째 천사가 보면 둘째 화인데 그때 두 중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1260이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흐름에 관계가 없이 그렇게 막 내가 두 중이냐 내가 사역자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참 이걸 어떻게 안타까운지 이것을 또 따라가는 분이 많이 있네요.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휴거되면 30일이 지나서 공중에서 악한 영이 내려오면 이 휴거 날짜는 몰라요. 9월 20일 나팔절 이분이 잡을 따름이지 나팔절인지 무슨 날인지 뭐라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때가 일어났을 때는 이 타임라인이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1260일을 이렇게 두 중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도 유대인의 사역자 중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방 사람 중에 두 중인이 되어서 거기서 환란 사역자가 되어 순교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나팔도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중으로 올라오라는 그러한 마지막 휴거의 나팔과 절개의 나팔과 심판 일곱째 나팔을 전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하게 몰라요. 제가 엉뚱하면 그쪽에서 저를 엉뚱하게 하겠지만 저는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잘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잘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왜 광야의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개인의 그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해석은 여러분들 이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말이죠.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중에 7대접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로. 그래서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그들이 죽을 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씨는 번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또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무적에서 나와서 미혹당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고서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보세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의 경배가 임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을 받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숨어서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북한이 만약에 도발하면 2000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모든 진지를 15분 안에 괴멸시킨다고 나왔어요.
그 토마호크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1m 차이도 안 떨어지지 않게 찾아가서 막 핵폭탄을 싣고서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숨어있는 걸 몰라서 이들이 살아서 천왕국에 들어갈까요? 그 거룩한 땅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와 불신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실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억지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계시록 16장에도 짐승표 받은 사람 보세요. 대접 중에 가장 첫째 대접, 7째 대접이 완전히 이것은 심판의 대접인데 첫째 대접이 바로 그 표적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 이들이 다 죽는다는 거지. 여기서 이거 알타가 고침받고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666으로 영혼을 파는 게 때문에 여기서 뭐 살아나서 천연왕국의 씨앗으로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해석이지 절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해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이 지경으로 한국에서 지금 계시록과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린다니 그것도 휴거 중간이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 이 휴거를 기다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깨어있는 환란전 휴거와 북한 전쟁 직전의 휴거라는 이 믿음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 외에는 진실로 너무 다 혼란에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말이죠. 주님 앞에 이렇게 휴거되는 것이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전체를 말이죠. 한 시간 안에 간단하게 풀으면서 무슨 만화책 보듯이 요한계시록을 그림같이 풀면서 말이죠. 이 낙락하면서 너무 여유를 부리는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만화같이 그림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목사돼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설령 풀어진다고 해도 저 같은 이 무지한 사람이 봐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세 부류가 3번 휴거가 일어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출수를 물론 14장에 보면 말이죠.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이 하늘을 보자 어린 양과 시온산에서 이들이 바로 첫 열매들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에 사내 아이가 사실 이들과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 계시록 12장에 9월 23일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9월 23일 날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아들이 사내 아이로 속하는 사람들이 먼저 2차적인 휴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14장에 이 하늘에 또 14만 4천은 또 두 번째 부류들이 또 환란 가운데 올라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휴거.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다음 장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에 짐승과 우상과 그 우상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에 산다. 이게 세 번째 부류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막 섞인 겁니다. 이건 출소한다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선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사내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건 지금 교회의 신부들이 휴거입니다. 이것과 그 철장을 다실 남자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려간 이 사건과 14장의 하늘보좌에서 14만 4천 어린 양을 선 이 부류는 같은 부류예요. 그리고 15장에 이들은 순교를 통해서 올라온 14만 4천의 두 주민들인 유대 백성들이 사역자들이 이때 올라올 수 있어요. 유리바닷가에서 이기고 나오는 자. 우리는 이미 환란 전에 이기고 나왔고 이들은 환란 중간에 환란 가운데서 이기고 나온 백성들이 합류하는 겁니다. 왜?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입맞은 자들, 순교자들도 다 왕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는 이렇게 인을 맞고 두 증인이 돼서 이 땅 환란 가운데 역사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이 남자아이가 교회의 휴거인데도 불구하고 14장의 이 무리와 또 다르게 보아서 세 번의 휴거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이 이렇게 14만 4천이 임맞는 것이 유대인 사역자들이 14만 4천이 야곱을 환란교회 사역하는 두 중이라는 것도 전혀 구별이 안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영계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계시록을 전혀 무시하고 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휴거를 전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창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